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하나님 드리면서 우리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머무는 한 우리의 죄를 토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신 은혜를 함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우선 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또한 진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 앞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사랑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여, 너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을 다했어. 우리서 어떤 아버지의 모습들을 주님 역사하시며 살아가 주시옵소서. 허물된 모습, 온갖 아버지는 죄악들이 아버지 있는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만날 수 없사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사랑을 주시고 이적으로 쌍욕해 주셔서 오늘도 보혈의 강의 은혜가 내 몸을 적시게 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가 꽂자는 나를 오늘 말같게 시키시며 정결케 하사 주님 원하시고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배안 나지를 나의 마음이라 주님께서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주셔서 만나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있는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오늘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척기라고 있는 시간이 되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올라온 당신 아버지여 권속들을 깨워가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붙드시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용서받은 아버지의 사전청 받은 그 마음과 즐거움 가지고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도와주시고 주를 도와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죄와 지식의 근본을 말씀해 주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을 경외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박사님 마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응로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84번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도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선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거친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기 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이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또 한 주일 한 주일 오늘 한 달을 종지부 찍는 오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금도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순종하고 부족하고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잘 지내게 되었구나. 새롭게 다가오는 가정의 달, 이 5월 달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우리 함께 한 달을 돌아보는 기도 또한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의 시간을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사건 사고의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과 가족과 우리 성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일거수일 도적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이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전에 삼으시고 주의 것을 삼아주셔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성대한 교회를 주께서 하나님이여 지켜 주셔서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극적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 모든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성대들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이 사람이 여러분과 즐거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야 악한 습관을 아버지 아버지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아버지 소망과 생각 가지고 살아가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주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비추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 이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살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시고 오늘도 내게서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어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그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신 아버지 세상의 마귀 어두움의 아버지 세상을 하시고 저를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아버지 그 선하신 목적 있는 주님이 싸우니 그 뜻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 가정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회와 또 이 국가의 모든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
부족한 종 입술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봉헌 찬송 211장 1절을 드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 속에서 또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 있었습니다. 두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허무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주님 막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라는 한 달이 우리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세월은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올 5월, 우리 늘 좋아하고 참 기다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모든 싱그러움이 더한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등등 부부의 날 이런 많은 날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시고 또 5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선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화를 위해서 주상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좀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3일씩 묶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많아서 좀 번잡스럽고 좀 복잡한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하루에 한 개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점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여러분 훈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신년을 맞이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5월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5월 7일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과 아직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4일,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제가 여기 이제 7년 하고도 몇 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유아 세례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탄생하면 온 동네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동네인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막 거기에 이제 면장님 또 아니면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 가정에 막 선물 주고 축하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아들 딸 둘 말고 둘만 낳아요. 또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낳지 말라고 산하를 제한했는데 지금은 제발 낳으라 해도 낳질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0.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산율에서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최저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유준이의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우자 있습니다. 우리 배춘자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또 오늘 함께 지난주 목사님 또 못 오셨네요. 우리 윤영순 집사님, 여러분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교환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설교 중간에도 그런 인사말을 좀 시키겠지만 미리 좀 연습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고, 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진심으로 한 거죠? 네. 진심. 혹시 안 한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자, 진짜 큰 소리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제 말로 고백했으니까 진짜 그렇게 대우해줘야 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대하는 것은 보면 나를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은 결코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 영원한 죽음, 그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내 대신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고 시선을 모으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가 나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서빙고에 가면 온누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음악을 새롭게 창을 열어준 큰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팀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하스테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하스테반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CCM인데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아래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의 얼굴이 그려진 여기 있는 $20짜리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손에 들고 갖고 싶은 사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이거 가지고 싶은 분이요? 저요. 그랬네요. 권사님만 드릴게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명에게 줄게요. 그리고 갑자기 이 돈을 구립니다.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권사님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히 재물욕을 다 버렸어. 그러나더니 얼마 있더니 바로 또 교수님이 이 돈을 펴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빕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갖고 싶은 사람? 네. 그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요 라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돈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두가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20입니다. 지폐가 구겨지거나 발로 밟혀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순간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종이처럼 구겨져서 바닥에 버려진 것만 같죠. 나쁜 결정을 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짓밟히듯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절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 강의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 지폐가 아무리 구겨져 땅바닥에 내동되어 있어서 밟혀도 이 가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때로는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밟혀지는 순간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 값주고 산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보배로운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번 그는 구겨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가 외칩니까? 절규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고유한 존재 가치가 변했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겨지고 짓밟히고 모욕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든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우리의 존귀한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조금 구겨지거나 더러워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존심이 좀 밟히면 마치 죽은 자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인생처럼 어깨가 축 처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과도히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를 비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출생과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적 이 개념,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 야곱, 이스라엘은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43장 이전까지 보면 이사야서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고 그들은 부패하고 정말 썩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43장은 이사야서 후반부의 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말하고 41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제1이하 이사야서를 여기까지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후반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따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주전 8세기입니다. 주후 8세기가 아니고요. 주전 8세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마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부패였고 철저하게 타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자식으로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고 하다못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겨 등을 돌렸구나 라고 자기 백성을 진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같이 너희들은 타락했고 부패했다.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베풀었건만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함께 읽지 못하지만 4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며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열방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끌어들여서 약탈자로 하여금 약탈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징계하신 것이지. 결국은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노예 신분에 전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냐면 너희들은 영적인 현실을 맹인이다. 맹인. 너희들의 시력이 1.5, 1.0, 2.0 그것이 문제 아니고 너희들 영적으로 이미 맹인되었다. 보여주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많이 들려주어도 너희는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도 그 율법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미 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없어져 버리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인간적인 그 탐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니 너희들은 맹이다. 맹이. 너희들은 정말 나의 기대를 다 쳐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돌이키지 않냐며 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까? 왜 듣지 못한 것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죄의 늪에 너무도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들은 무감각한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CTS, CBS, CGN-TV 등등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방송을 몇 개씩 들으면 수 없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또 유튜브 방송 들으면 여러분들 수 없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들이 과연 정말로 내 마음새 새겨져서 그 말씀들이 살아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은 말씀들이 그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볼 여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
이사야 42장 20절에 보십시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많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의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격변의 시기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꿈과 희망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구겨졌고 지금 망가져버렸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 맹렬한 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금도 뭐하고 있어? 관심이 있어.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회복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네. 그래서 오늘 4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장차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물과 불과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이방에 이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게 창조하셨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자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지만,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할 성자에 문이 덧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부르면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은데, 성도님 그러면 나는 가장 낮은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성도이고 집사도 성도예요. 뭔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어서 모여진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는 다 성도 거룩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아무개 성도 그러면 나는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낮은 어둠이라는 것이, 이건 너무도 보배롭고 너무도 귀한 이름이야. 성도 김낙출, 성도 최풍리, 얼마나 존귀한 일이야.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된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우리의 삶이 구겨졌어도 때론 아까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그 찬송시처럼 십자가 사랑에서 멀리하고 떠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때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함께 했으며 장래에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할 것이고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며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더 바라보고 거기에 더 몰두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불렀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혹독한 고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지나는 것이었고 강이었고 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모든 위험과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라고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어떤 삶의 난관들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물과 불과 불꽃이 달려드는 것이 목사라고 해서 피해갑니까? 아니.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막히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게 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어떤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절망이 깨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미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쿠십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결혼을 한 후에 10년쯤 지났을 때에 갑자기 사모님이 병을 앓게 됩니다. 점점 아파지더니 어느 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의 시련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목회를 하느라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서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수에게 목이 중요한 거죠. 생명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나?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포기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 너를 값주고 샀노라. 이 음성을 윌리엄 쿠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펜을 들어서 쓴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한 쉬라는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의 날개 밑에 거하고 보니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쳤지만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평안히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구겨지고 짓밟혀도 슬프고 괴로우고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오늘도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잖냐. 내가 그들을 다 속량물로 다 버려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 백성을 다 모을 거야. 비록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그들이 흩어져 버렸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저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누가 지금 붙잡고 있든 내가 다 불러 모을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찬송을 받을 것이고 내가 다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량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량과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기도하고 애를 써도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구겨집니다. 버려집니다. 짓밟힙니다. 실패의 순간, 낭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거나 존귀한 것이 아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늘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2절을 이렇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좌절 여러 가지 못남 어리석음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고 그러한 값진 인생 소중한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양장철 목사님과 박상호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